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 가장 핵심상이 뭐냐, 그 말씀 본문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런 내용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읽으면서 정리하며 노트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듣고 깨닫고 깨달았던 느낌, 결단, 이런 내용들 다 노트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은 어제 오늘 하루 한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씩 읽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일명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핵심이, 가르쳐 준 이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놓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고 이상에 부활 승천하셔서 없어질, 눈에 볼 수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남는데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동물이나 식물계나 똑같이 우리에게 일러준 건 뭐냐면 그 종식을 번식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양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고양이가 그 바싹 마른 고양이도 있고 살이 너무 쪄서 비대한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운전하는데 채널을 틀었는데 청취를 했는데 그 고양이가 1년에 몇 번 그 새끼를 낳느냐 그랬더니 한 번, 두 번만 하는데 살찌는 것은 1년에 한 번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나면 한 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바싹 말라가 뼈하고 가죽밖에 없다. 그러면 몇 번을 나느냐? 한 번도 못 날 것 같이 느끼잖아요. 말라서 1년에 4번을 난다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내 번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종자는 다 끝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낳고 지어가야 한다 하는 가운데서 굶어서 바싹 마를 때는 1년에 4번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 어떤 시대 문명 속에서도 잘 살고, 잘 살 때는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하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아이를 더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고양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 나가서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5절에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무려 몇 번이 나오냐? 6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셨다고는 사실에 항상 유념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피조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또한 마땅히 정말 그분을 칭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되면서 우러러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사를 하죠. 찬사의 극치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란 그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합당하니까 그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서 높여주면서 극찬하고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노래를 잘해서 콩쿨대에서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해서 대상을 받았다. 그럼 잘하는 사람이 받으면 당연한 걸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은 누가 듣더라도 잘 못해요. 그런데 대상을 받았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야 하면 웅성웅성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시다. 그럼 하나님이시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밝혔어요. 그 내용이 성경은 여기저기 수없이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비춰본다면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자화해서 무력으로 다스려서 야 너 나한테 영광 돌려 해가지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합당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기뻐서 드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어떻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어린 양으로 제물로 되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어린 양이라고 하신 여기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께서도 영광받게 합당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런 축복 주고 더 주시고 해서 나의 배만 채우듯이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의미에서만이 움직여 나간다면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합당한 가운데서 영광 찬송 돌리고 그에 감사해서 내가 받았으니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위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듣고 행하도 되고 안 행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나를 맞이해 주고 기억해 주시고 너무 내가 네 소리를 통해서 너무 기뻤다. 내가 말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기뻤다. 내 행위를 통해 너무 기뻤다 하면서 그에게 답신과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다면 그 하라고 한 그 말이 나에게 억압이 될까요? 감격이 될까요? 감격이 되죠. 그 감격이 행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떠나버리고 모든 억압된 것이 해방되어 버리고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은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말이 변화가 되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었어요. 행동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매. 삶 속의 열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시기를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쳐 주면서 강조점이 열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왜?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애기 많이 낳아 해놓고 붙잡아 놓고 이 아들과 며느리를 격리시키고 아들 많이 낳아 애기 많이 낳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많이 낳으라고 하면 많이 낳을 수는 장치를 다 해놓고 여러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너 공부 열심히 하라 해놓고 맨 신부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해놓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해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관찰하고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을까요?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승받기에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반드시 맺되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야 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8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많이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왜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요사이 선거에 요사이 정치계 각 그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그 당내에서 지원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저는 민주당의 그 지금 보는 거 볼 때 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다. 얼마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뭐가 그러냐 그런데 탄핵했지 않느냐 당신이 막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전에는 인기가 없고 탄핵도 되고 정치도 인기에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완전히 대스타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적통이다 하면서 그의 줄을 서서 자기에게 정치 관문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많은 지지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잠깐 그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는 적통이라고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 되시고 영원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원히 끊임없는 우리의 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의 적통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많이 맺어야 된다. 내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면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종교의 어떤 행사 속에서 예배 참석하고 오늘 끝났다 문만 열고 나가면 오늘 끝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잃어버려 새카매요. 새카맣고 나중에 교회 가는 날이면 또 교회 갈까? 힘들면 아유 가기는 가야 할 텐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안다 이거죠. 나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대.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손을 들고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행함으로써 고백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여기서 열매가 맺혀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한 것은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인 신앙들은 그 종교 행사 속에서 나 신앙생활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종교 행사는요 내가 참석하고 그냥 예식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오늘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겉으로 볼 때는 결혼인데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결혼이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진정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모저모 직분을 가졌으니까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상황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13장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성찬식을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생기가 있던 제자들이 어깨 쳐져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 내 직업을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녔던 그 관계인데 주님이 죽으신다? 자기들이 알 때는 노마의 식민지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오늘날로 보면 장관 자리는 아무리 못해도 없겠지라고 했는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나온 거예요.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와서 다시 너희를 들러오겠다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자신과 주님이 가르치신 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이 땅에 자리를 밟고 정말 권력을 행사하면서 메시아 왕국 때 그 왕권을 가지고 그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믿듯이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대안을 세워놓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데려오겠다. 그러니 대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모드로 살고 이것저것 하면서 출세하고 영광 속에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너희가 가는 길이다. 너희가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와라. 예수는 인생의 길로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정표를 가지 않고 내 짐작으로 내 경보로 갔던다 보면 언젠가는 될지라도 도로가 바뀌고 이정표가 바뀌어버리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정표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남겨놨을 때 절망과 좌절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실망치 말고 세상을 이겨내면서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길로 와야 된다. 그런 자원 속에서 14장, 15장, 16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하면 그가 오시면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인데 내가 보내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행보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 영광을 그에게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 시기적인 면에서 상황적인 면에서 가르쳐준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실망하고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 세 가지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혼자 독자적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가지라는 것은 나무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자라서 거기에서 같이 공생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지예요. 나무의 분신이에요. 이게 바로 가지인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아니면 나무 등치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다. 우리가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질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맺는 방법. 첫 번째로 맺는 방법은 여기에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가지하고 나무가 붙어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진액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는 거지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다. 2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은 특별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를 믿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 볼 때 죄가 해결되었다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성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라. 관계를 맺으라.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일러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자라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지옥 갑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바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는 든든한 관계 형성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첫 관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는 나는 상속자다. 다 관계 속에 이루어진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일수록 나는 누구인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자라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자다. 내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관계를 형성해 놓으신 큰 축복을 받았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니 욕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려면 1차 관리가 들어가야 해요. 1차 관리, 2차 관리 있는데 1차 관리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로서의 관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었잖아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꺾어져서 끊어진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냥 줄기만 남아가지고 달롱달롱해서 그게 말라버리고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관리. 어머니 태 속에서 낳았으면 자녀죠.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젖을 주지 않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냥 젖 주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2, 3일 만에 갔더니 죽어 있더라. 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죽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자녀라고 하면 생명체잖아요. 태어났으면 젖을 먹여야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세균이 거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리된 가운데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더 나가서 특별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관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죠. 근데 신기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로서의 부모가 있다 이거죠. 우리 집사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 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세요. 부모가 있대요 없대요? 있으니까 나왔죠. 근데 신기하게 또 공통점, 이건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계성 군사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죠?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낳아준 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믿어요. 믿는데 간혹 더러는 나를 낳은 걸 어떻게 믿어? 뭐 유전자 검사하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 막. 그런 생각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세상이 참 살벌하고 세상이 이래서 검사해보면 아마 자기 자식 아닌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만약에 그 소용돌이 속에 한번 휘말린다고 한다면, 자, 머리가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요, 자기 딸이 집에 나가버렸대요. 왜 나갔냐 물어봤더니 내가 아들을 안 낳았다. 내가 주워왔다. 그러니까
무남능 동료 외동딸이라 막 아버지 그 다 내 거야 막 신발 나서 막 철도 없고 막 까불고 막 어이구 지금 자라서 어떻게 될까 막.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너를 낳았어? 언제 낳았어? 너 주워 왔어? 막 그러니까 시무룩하던 집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죠 뭐.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갈 데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야 내가 너를 낳자면 누가 낳겠냐? 낳다. 근데 왜 내가 그런 말 하냐? 네가 철이 없어서 철 좀 나라고 그랬다. 자, 똑같은 부모, 똑같은 그분인데 낳았다고 했을 때는 평안했는데 낳았다고 의심을 해버렸을 때는 복잡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믿고 살 때는 담대하고 강하고 우리가 은혜롭고 정말로 행복했는데 죽어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 어떻게 하라 막 하면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뽑아서 여기에 심었으면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여기서 바로 열매 맺습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옮긴 것은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해서 몸살이 아니라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번 의심하고 한번 복잡하고 여기에 머리에서 복잡해져 버리면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든든히 뻗어내려오고 수분을 정상으로 공급받아서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생명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어떨 때 의심하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열심히 하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라나? 어떤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난데 아이고 나 이러다가 천국이나 갈라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심히 해야 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못했으니까 갈라나 모르겠다는 거죠. 자, 뭘로 천국을 간다는 거 은연중에 그게 파고 들어왔어요? 행위.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열심히 해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가질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싹이 바로 거기서 움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병들어 버리면요 거기 싹이 나지 않아요. 핍박 속에서 고난받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회복된 것과 시험 들어가지고 회복된 것은요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서 또 세 번째는 2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2차 관리. 2차 관리는 뭐냐? 자, 1차 관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2차 관리는 구원의 확신. 2차 관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 성화의 인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반드시 맺되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일러주셨어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라 라고 일러주세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무엇일까? 거기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에 1시 사부 예배 때 남전도 제2남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죠. 원하신 것이. 그분은 사랑이 많으니 사랑의 열매. 그분은 긍정적인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입술의 열매. 가지가지 수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다 이거죠. 좋은 열매예요. 성경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예수님이 초창기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때 침례요한과 함께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말씀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리겠다. 찍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쁜 나무에서 열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가지고 왜 그렇지? 좋은 나무에서 맺었는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난 운이 좋아. 나쁜 나무에서 내가 나왔는데 그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열매 왜 그래? 난 좋은 나무에서 나왔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랄지라도 찍어버리겠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무성했지만은 거기서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사건을 아신 그 내용이 뭡니까? 열매가 바로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래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종교 생활에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열매의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관계 이루어지고 이제는 1차적인 관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한 거 느슨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틀림이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2차 관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함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지자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만신창의 들터인데 그들이 그렇다고 이해하고 참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지막 밤에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진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지 않고 그의 삶을 살자면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 영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무관심되었고 살아가기 힘들고 생활하기 급급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로 올바르게 서서 거룩한 길로 가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 따라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 그렇게 돼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나는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 짓는 걸 볼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요 가지가 건강하고 나무가 건강할 때는요 이건 맺지 말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식물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병들어 가지고 났다 그러면 바로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나무에서 벌레집이 있고 벌레집 건너에서 끊어지 않는 데 붙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태풍이 비바람이 오면 척 끊어져서 그냥 그 열매 맺는 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가 든든하고 그 어떤 병충해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될 때에 열매를 아주 실하게 맺고 극상품이 되어진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관리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책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관리한다.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밀어주시고 진액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을 건강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정말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얻다가 시끄러지고 녹슬어버린 그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힘써야 된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건강한 가지만 되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할렐루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나니. 그래서 순리가 있어요. 관계가 맺혀지던데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열매를 맺을지어라 기합을 준다고 해서 맺는 거 아니에요. 병드는데 맺혀질지어다 잘 때라고 고사지른다고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맺혀졌다고 그냥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잘 열매를 든든하게 맺혀지고 아주 실하게 맺혀지고 극성품이 되어지는 열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심으면 열매 맺듯이 여기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열매도 맺혀지기 힘든데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더욱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줄 때 어떤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었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길을 다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서도 나오고 불이 사는 것을 삼키지 못하고 또한 감옥에서도 그를 계속 위협하지 못하고 다 오히려 나와서 더 빛이 났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기회로 삼겠다 결단하면서 신앙만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건강케 만드는 내 양식을 공급해주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예배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더라도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었어요. 예배는 중단된 일이 없었다 이거죠.
6.25 전쟁 참전 때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16개국이 와서 그 참호 속에서도 총알을 피해나가면서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불침범 있잖아요. 보초 쓴 사람을 제하고 나중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계로 5가에 거기에 서울침례교라고 대서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요. 이 예배당은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이 전투할 때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예배당 지어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지금까지 있다 이거죠. 퇴계로 5가에. 그 다음에 마포에는 그 도무로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데 그리스는 그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리스군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참전했잖아요. 그때 예배드리라 해서 그리스 정교회를 예배당 지어준 거예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무관심하지 않고 명분 삼아서 여기서 전쟁통에서 전쟁이라는데 무슨 예배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배에 성공시켜서 힘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전쟁들이 많이 있죠. 질병과의 전쟁, 우리의 환경과 전쟁, 우리의 어떤 사업에서 전쟁, 우리에게 가지가지 그 말 못하는 가슴앓이 속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리라.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신앙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